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의 책으로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정한 이 빌립보서, 이 책의 중요한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성도의 기쁨은 함께함과 교제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 교제라 함은 친교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료를 마시고 파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적어도 빌립보서에서의 기쁨은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오는가? 바로 복음에 관한 일에 동참할 때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빌립보서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자들에 대한 칭찬으로 굉장히 빼곡한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 참여했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지금 말씀 보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7절에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은 경우엔 바울의 참여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와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는 바울을 보고 그 성도들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5절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이 전부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입니다. 은혜에 참여하고 있고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참여하죠.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책망과 지적이 적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난히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사모했으며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사랑 고백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총동원해서 지금 사랑을 맹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그리고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고 심지어 증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심장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배 안의 내장, 그러니까 오장육부로라고 하는 직역의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체를 사로잡는 그 강렬한 감정은 내장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과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겨졌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내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 들끓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지만 정확히 딱 빌립보 교회에게만 이 표현으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편애일까요?
편애가 아니고 그들이 그만큼 사랑받기에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빌립보 교회에 있는 자들은 복음에 참여했고 은혜에 참여했고 고난과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만 해도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증인도 있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바울의 맹세의 질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을 감동시킨 그 참여함, 그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요즘 너무 가볍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그저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단어는 아닙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 마시며 덕담을 하며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선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그 모든 어떤 어려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역에 요구되는 모든 고통에 다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과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에 따른 괴로움과 고난도 감수하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참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한 사람의 결론이 또한 저희들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빌립보서 책에서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지점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한 사람이었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성도 한 명의 사연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인공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조연,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배경을 알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진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이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정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옥바라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 바울이 갇힌 로마의 감옥 시스템은 그야말로 정말 가둬두기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옥은 먹고 운동하고 책도 읽고 굉장히 자기의 시간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죄를 짓고 들어가려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감옥은 지금 당장 누군가 현금을 가지고 가서 밥을 넣어주지 않으면 곧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취한 태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바울에게 지금 당장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는 그 고민 앞에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800km의 거리였고 편도 6주가 걸리는 이 거리를 기꺼이 순종하고 결단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모았던 예치금이나 이 선교 후원금을 전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단순 심부름이 아니었고 옥에 바친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서 때로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종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의 간호사가 되어주면서 소위 바울의 옥바라지의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고마운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대단하고 고마운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해해야 할 배경으로 옥바라지가 되려면 그 죄수 곁에서 죄수와 동일시 취급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오늘이라도 당장 사형 선고라도 당하는 날에는 똑같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날 함께 사형에 당하게 되는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위해서 위험한 그곳, 그 바울의 인생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김지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때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되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든 그 이스라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위기 속 국가에게 목숨 건 누군가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 시대 교회와 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도 간절히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 먼 거리를 단걸음에 달려올
오늘날의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언제든 달려올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흔들리고 무너질 때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이 갇힌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나를 위해서 달려올 그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곁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달려가주는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복음에 참여해주고 은혜에 참여해주고 고난에 참여하고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상고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형제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동생처럼 때로는 형처럼 동행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인지도나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려 신약의 3분의 2를 기록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옥바라지 청년의 관계가 형제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서 표현된다는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보통 헌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뽑혀와서 바울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지만 또한 얼마든지 건성건성 대충대충 도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 그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델포스라고 하면서 진짜 형제처럼 그 바울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가족처럼 버티고 있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배가 고프면 바울 그도 배가 고프겠지.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바울도 이게 먹고 싶지 않을까. 내가 추우면 바울도 이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바브로디도에겐 이 극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돕는 일,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었죠. 굉장히 어쩌면 허드렛 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밥을 넣어주고 옷을 주고 빨래를 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의사를 불러주었겠죠. 하찮은 일을 하찮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바브로디도는 달랐습니다. 형제의 마음으로 그의 안색과 그의 상황과 그의 모든 염려까지도 살피고 사랑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해주는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인데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참여라고 하는 아까 단어가 많이 반복되었는데 25절에는 지금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동역이라는 표현이 건데 형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땀 흘리고 봉사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봉사는 무엇입니까? 봉사는 결속력을 가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봉사는 땀 냄새가 있고 그 땀 냄새는 결속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효력을 가진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같이 땀을 닦아주고 더욱 견고한 동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합성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그리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봉사를 직역하면 먼지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함께하면서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에서 함께 먼지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한 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사이였습니다. 결코 신선 노름이 아니었고 자기의 생활이 녹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축축하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주의 종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군사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함께 이제 동료가 됐다는 거죠.
동료 군인이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같았던, 형제 같았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가족 같았는데 오늘 어느 날 보니 군사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바울의 그 영적 싸움에서 나보다 더 최전방에 달려가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엿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형제가 되어주었고 더 나아가서 땀 흘리고 봉사해주고 수고한 사이가 되어주었는데 더 나아가 심지어 군사가 되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아마도 좋은 군사란 나의 옆에 있는 동료의 목숨을 어쨌든 지켜내는 군사가 좋은 군사겠지요. 내 목숨은 네가 지켜, 네 목숨은 내가 지킬게. 서로의 생명을 맡기는 엄호의 관계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명의 관계였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이 시대 모든 성도와 그리고 온 교회에 파견된다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서로 간의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죠. 그 교회 또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그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배가 결코 파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변화무쌍한 사역의 맹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마치 카멜레온 같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살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가족이 필요해 보이면 형제가 되어주고 군사가 필요해주면 함께 싸워주면서 군사로서 동료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여러 지체들에게 그리고 어떤 교회들에게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봉사자가 되어주시고 군사가 되어주는 교회의 든든한 그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바울의 극찬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데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사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로 번역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위임자,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사자라는 말에는 사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청년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소중하고 귀중한 호칭을 주며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서신을 쓸 때 1장 1절에 본인의 닉네임을 붙여주기를 좋아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자기에게만 붙이던 어쩌면 그 시그니처 같았던 이름표를 주저없이 의도적으로 오늘 에바브로디도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를 높이 사고 그를 좋게 여겼던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그저 평범한 어쩌면 당연한 한 청년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파견된, 심지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아프거든요. 바울은 60이 넘은 노인인데 자기를 돌봐주기는커녕 본인도 병에 걸려서 바울의 근심에 근심을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연하고 어쩌면 하찮고 심지어 짐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0절에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섬기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바울은 절대 에바브로디도를 짐짝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본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섬김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준비된 그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본인에게 물 한 잔만 떠다 줘도 바울은 그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안목과 시야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죠. 최선을 다해 섬긴 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이 인정하기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형제가 되어 주었고 동역자가 되어 주었고 군사가 되어 주었고 사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에서 죽기에 이르러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박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다 건다는 거죠. 올인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은 내가 이겼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도박사는 확신에 차서 자기의 가진 모든 판돈을 내걸곤 하겠죠.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전부를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 이 위대한 조연, 이 에바브로디도는 과연 이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벌써 결론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이 에바브로디도의 존재는 굉장히 존귀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그는 한 가지 수식어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참한 자의 결말입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는 그날에 성도들은 분명히 그를 향해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존귀한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지요. 부모님이나 혹은 누군가의 사연과 소원이 스며든 것이 바로 저희도 모르게 지어진 그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름 앞에 붙을 그 형용사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도마는 그 앞에 붙은 형용사가 너무나도 슬프죠. 의심 많은 도마로 평생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복음에 동참하고 은혜에 동참하고 괴로움과 고난에 동참하면 그 사람은 어떤 형용사가 붙게 될까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옆 사람의 이름 앞에 존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항상 축복해 주십시오. 존귀하다는 것은 존경받고 명예롭게 대해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에게 저마다 아름다운 형용사로 축복해 주십니다. 형용사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완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무리 개똥이고 칠득이어도 형용사가 제대로 붙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개똥이가 되는 것입니다. 곧 수식어만 잘 붙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속성이, 그 사람의 결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고 초라했던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도 존귀한이라고 하는 속성이 주어졌지요. 한때 죄를 범한 다윗에게도 나중에는 어떤 호칭이 붙는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이 주어집니다. 달란트를 남겨온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속성을 넣어서 불러주십니다. 성경은 또한 바나바에게 그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수식어를 붙여주고 인정해 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를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이름만 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영상을 마치고 나가는 그 걸음걸음은 항상 이 형용사를 달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형용사가 여러분의 평생의 일상과 평생을 쫓아다니게 하십시오. 우리들이 세상 것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면 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기만 하면 교회와 성도 개인의 그 모든 곳곳에 파송될 수 있다면 우리도 멋진 수식어 한 가지를 다 챙겨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인과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복음과 은혜와 고난과 괴로움에 참여하는 이 성도의 참 정체성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에 놓여질 수식어를 또한 고민하고 또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서 연약한 각처의 형제로, 동역자로, 군사로, 주의 사자로 파송되며 동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과 회복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모인 우리 모든 인생의 끝자락에서 듣는 평가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